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오늘 큐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2장 말씀 중에서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큐티했던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왕같은 왕 대신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거룩한 나라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영생, 성령, 또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덕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1절서부터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1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죠. 고난, 이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22절을 보니까 밑줄을 그으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고 거짓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치유를 받았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오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죄에 대해서 24절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정죄함이 없고요. 의인의 특징이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음을 얻었다. 치유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이런 게 있을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거기서 나오는 특징들이 뭡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 말, 생각, 그 다음에 행동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요. 감독이 되셨어요.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목자가 영어로 셰퍼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 감독이 뭡니까? 가디언이라고 돌보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11절서부터는 너희들이 행할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치유받았고 예수님의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1절서부터는 굉장히 율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11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해. 거류민이라는 것은 법적 권리가 없이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법적 권리가 없이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나그네는 손님이죠. 방문객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이고요. 본향을 향해서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 영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절제하라,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이.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동그라미 쳐서 선하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쳐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가지라는 게 선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비방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뭐라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에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순종이 납니다. 13절에 순종.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왕들에게. 14절에 보여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왕과 총독. 이게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 왕과 총독은 왜 세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세우지 못한 왕이나 총독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왕이나 총독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또 나옵니다. 선행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에서 선행 또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말을 막는 것.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16절에 자유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행한 후에 악을 숨기는데 너희가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 같이 하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무사람 공경, 또 동그라미 치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될 것들.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환들, 종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또 순종이 나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에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군대 가면 꼭 보면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근데 20절에 보니까 죄를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에 지금 얘기했던 이 수많은 많은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완전히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또 이미 치유받은 자로 우리가 살도록,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로, 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의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사회 제도 가운데서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는 자로, 선행하는 자로,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까다롭게 하는, 또 괴롭게 하는 힘든 상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의인 되었고 우리가 치유받은 자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참으로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승리자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육신과 병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병든 그
혼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그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